아모스 5장 24절은 성경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는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자체로도 아주 유명하고 구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이 구절이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을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성경 말씀이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아모스 5장 24절을 개역 한글로 인용하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모스 5장 24절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아마 재판관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을 테고 이 재판관들이 결론 부분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 교회, 지금의 우리 각 개인은 어떻습니까?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주일 아침부터 다소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가? 남북왕국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북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두 가지 이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언자 출신이 아니라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인데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뭘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급했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뿐 아니라 남북왕국 시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이때가 더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원래 예언자였던 사람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굉장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무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시기를 누렸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이것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이러한 나라의 풍요로움이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 부자들이 자신의 부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를 열왕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악한 길로 가게 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이야기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왕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다. 남북왕국 시대에서는 왕에 대한 평가가 곧 그 나라에 대한 평가임을 감안했을 때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하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기서 쓴 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초로 사용되는 것, 식용으로는 절대 쓸 수 없고 아주 쓴맛을 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말이 이 쓴 쑥입니다. 아모스 6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누구나 맛볼 수 있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입에도 대지 못할 아주 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구절에도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정의는 무려 133회나 등장하고 공의라는 말은 3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많이 기록된 이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방금 그 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정의와 공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많은 율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약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구약에서 말하는 약자는 대표적으로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이 구약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치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한 단어처럼 빈번하게 등장시키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것을 내가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약자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킨다면 이 부류를, 이 그룹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약자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괘씸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틀린 답을 내면 그건 아니지 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들은 아주 상대하기가 어렵죠. 제가 2년 정도 수학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학원은 수학 집중 학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선생님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수학만 5명이나 있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수학반도 기초반에서부터 경시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중에서도 공부를 조금 한다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을 이제 업신 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선생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풀어보시지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를 못 풀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 친구들이 꼬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잘 푼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율법교사가 딱 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한번 이 문제의 답을 맞춰보시지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괘씸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행해라. 여기서 사실 대화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만일 것을 율법교사는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정말 이웃은 누구일까? 내 주위의 이웃은 누구일까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기록이 된 대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질문에 불과합니다.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또 구약의 대표적인 약자 계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바로 약자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살펴야 될 이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객과 고아와 과부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를 갖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던 제사장이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이 사람이 생각한 약자는 객과 고아와 과부였는데 예수님은 아주 불편하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율법을 실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괘씸한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약자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단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약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지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였던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을 입에도 끈에 올리기 싫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자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약자란 물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약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의미를 더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렇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약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고 약자들은 더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제가 부동산 대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고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간극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이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있는 다른 그룹은 어떠한가를 보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찬양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세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한마디로 예배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정의와 공의에 더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짓밟으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외침, 물음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외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약자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다버리고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데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영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것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짓 영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겉보기에만 경건한 근거에 속아 넘어가 일용할 양식과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원수의 분명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가 많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수인, 그들의 입장에서 원수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이웃과 내가 정말 당면한 것들을 외면한 채 그저 어떤 경건해 보이는 것, 경건해 보이는 어떤 외침,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거짓 영성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흐르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본래 용법을 조금 더 살리자면 스스로 흐르게 하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정의와 공의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가득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손을 내미는 것,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약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이 곧 정의와 공의를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곧 정의와 공의이고 정의와 공의의 실천은 약자 보호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약자라는 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임을 다루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스스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약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실천을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의 이웃들뿐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 경험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